요한복음 14장 전체적으로 살펴봤죠. 모내 거할 곳이라는 말, 그게 2절에도 나오고 또 몇 절에 나온다 그랬죠? 23절에 또 나온다 그랬죠. 2절에는 거할 곳, 23절에는 거처. 결국 보내용을 이야기하려고 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이,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은 이제 하나님의 목적이 완성이 돼서 무슨 일이 벌어진다. 이 땅에 아버지와 아들이 와서 나 있는 곳, 거처를 삼으신다. 요게 하나님의 목적이라 그랬죠. 그죠? 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했죠. 자, 요한복음 14장은 이 땅에 세워질 하나님의 사람들, 교회라는 말은 일부러 사용 안 합니다. 교회. 그러면 이미 1세기 말에는 오해할 수 있는 단어가 되기 시작했을 거예요. 모든 단어들이, 모든 우리 신앙의 용어들이 벌써 몇십 년 지났을 때는 전부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지금은 말할 것도 없이. 그래서 일부러 하나님 나라라는 말도 잘 안 쓴다고 그랬죠. 교회라는 말도 안 씁니다. 성령이라는 말도 일부러 피하는 거 아세요? 여기 우리 지난번에 살펴봤지만 성령이라는 말 대신 보혜사, 진리의 영 이런 말로 표현합니다. 일부러. 그래서 요한복음 전체를 통틀어 성령이라는 Holy Spirit, 성령, 이 말은 딱 3번밖에 안 나옵니다. 니고데모하고 대화에 한 번 나오고 여기에 거기도 안 나와요. 거기도 안 나오고 여기 16장에 16장이 아니고 14장 그 14장 26절 보세요.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할 때 그때 한 번 나오고 1장에 한 번 나왔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20장에 가면 문 잠궈 놓고 무서워하고 있던 제자들 앞에 나타나서 성령을 받으라 할 때 한 번 얘기하시고 그래서 요한복음 전체를 통틀어 성령이란 말은 3번밖에 사용 안 해요. 일부러 의도적으로 일부러 사용 안 해요. 요한 1서에는 아예 사용을 안 합니다. 요한 계시록에도 성령이라는 말은 아예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피하는 거예요. 그 좋은 말인데도 교회라는 말도 좋은 말인데 일부러 피합니다. 다 오해하니까. 하나님 나라라는 말도 일부러 피하죠. 그죠? 그러니까 영생이라는 말도 전부 대체합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말. 교회라는 말도 뭘로 다 대체해요. 그냥 대명사를 써 너희, 그냥 너희라고 해버려. 그냥 여기서 제자 또는 너희, 뭐 이런 말도 그냥 계속 나 있는 곳, 뭐 여러 이런 표현만 하지 교회라는 말을 일부러 피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왜냐면 용어 자체가 오염이 되거든. 다르게 알고 있거든. 천국이라는 말 이런 거 다 오염돼 버렸거든. 자, 그러니까 그런 걸 잘 우리가 보면서 전체적으로 우선 이해를 해야 돼요. 요한복음 14장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나. 지난 시간에 우리 이제 대충 얘기했으니까 우리가 오늘은 한 10절 정도부터 다시 한번 복습 겸 이제 진도를 나가 보겠습니다. 나는 빌립이 질문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 좀 보여주십시오. 그랬죠? 8절에? 그랬더니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거다. 왜냐? 10절입니다.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상에 오셨을 때 사람들은 뭐만 봤죠? 예수님, 육체로 온 예수님만 보고 있었어요. 근데 실은 누구도 같이 계셨어요. 아버지도. 똑같은 원리가 이제 성령이 오시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 보이는 건 뭐, 이제 예수님 육체도 안 보여, 이제. 뭐만 보여? 교회만 보이는데, 그 교회에 누가 같이 계시다? 아버지와 예수님이 같이 계시다. 이 원리예요. 그러니까 확장되었다. 이 원리예요. 아주 굉장히, 우리 방금 전에 우리 수학 얘기했지만, 굉장히 수학적이고, 논리적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엄청 논리적이에요.
그냥 뭐 전설 따라 삼천리 무슨 신화 같은 이런 얘기가 아니고 엄청 논리적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상에 육체로 오셨던 예수님이 아버지를 모시고 완전히 하나로 사셨듯이 이제는 그 육체는 임시로 오셨으니까 육체가 떠나간 뒤에는 그럼 무슨 일이 또 육체가 있는 거예요. 그 대신 그 피와 살의 육체가 아닌 지체들이 연합된 교회라는 육체로 계시면서 그 안에 누구도 계시다. 아버지와 예수님도 같이 계시다. 이렇게. 늘어났다 이 말이에요. 둘에서 셋으로 늘어났다. 요걸 누가 하신다? 지금 14장 얘기가. 누가 와서 하신다? 보혜사가 와서 성령이 하신다. 네, 성령이 고고하러 오셨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성령론도 여기에서 잘 잡혀야 돼요. 요한복음 14, 15, 16장이 성령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만 봐도 90년경에 요한이 이걸 장황하게 길게 써내려가는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이란 말도 엄청 왜곡됐겠죠. 그때. 요즘은 말할 것도 없이 뭐 신사동 운동이다, 뭐 성령 운동이다, 뭐 해가지고 엄청 오염돼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미 1세기 말에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에 대해서 굉장히 바로 잡아주려고 엄청 노력을 하고 있어요. 여기 14, 15, 16장에. 그러니까 일부러 성령이라는 말도 자제해가면서 쓰고 있죠. 자, 그래서 다시 10절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시다. 11절에도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그리고 지난 시간에 또 살펴봤듯이 12절 이제 어떤 일이 앞으로 벌어져야 되느냐. 이제 아버지와 내가 같이 계신 일이 이 땅에 아버지와 내가 같이 있으면서 이 땅에 와서 내가 지금 준비 작업을 한다 이것이죠. 뭔가. 그런데 이제 12절에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예수님이 하는 일, 그분의 목적, 그분이 이 땅에 왜 오셨나를 누구도 할 거다? 믿는 자들도 할 거다? 그런데 그들은 더 큰 일을 한다.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유. 아버지께서 가니까. 아버지께로 난 가니까. 안 가면 안 벌어진다. 큰 일이 안 벌어진다. 그 말이죠. 가면 큰 일이 벌어진다. 예수님은 꼭 죽으셔야 돼. 자, 예수님이 죽으셔야 십자가에서 무슨 일이 벌어져요? 죄가 사함을 받아요. 일단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자격이 갖춰지려면 죄인들이니까 죄가 사라져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를 위해서 죽으셔야만 돼. 그러면 죄만 없어졌다고 되느냐? 그게 아니고 십자가에서 뭐가 또 이루어져야 돼? 예수님의 몸이 탄생을 해야 돼. 예수님의 몸과 다른 몸이 십자가에서 나와야 돼. 그게 우리가 잘 아는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라는 거죠. 아담 안에 하와가 감춰 있었듯이 예수님 안에도 뭔가 감춰져 있다가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니까 이 땅에 드러났다 이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아내인 신부인 교회라는 것이다. 바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그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제는 뭐를 할 수 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시행하겠다. 이제부터는 예수님 이름으로 되는 것이다. 자, 이걸 오해해서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얘기했듯이 기도할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마치 무슨 사인인 줄 알고 붙이는 이런 기독교의 하나의 교리 비슷한 게 또 관습이 생겨졌죠. 뭐 그건 자유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붙이든 안 붙이든 상관이 없어요. 뭐라 그랬죠? 지난 시간에 문제는 뭐라고요? 여기서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그랬어요. 우리가 흔히 기도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보통 일반적으로 기도는 누구한테 한다? 하나님 아버지께 하는 거고, 그렇죠?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한다. 이렇게 알고 있죠. 그럼 예수님한테 직접 기도하면 안 돼? 예수의 이름으로 해야 되는데 예수님한테 직접 할 수 있나? 예수의 이름으로 가야 아버지께서 받아줄 것 같은데 예수님한테 직통
예수님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버지, 이건 말이 될 것 같은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을 보고 아버지가 왔구나. 이게 무슨 접수처에 이렇게 뭐 누구 이름으로 오면 접수를 받아주고 이런 식의 개념인데. 그럼 예수님한테 직접 예수님 그러고 기도하면 안 될까? 여기 무슨 된다고, 여기 해도 된다고. 어디?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렇죠. 거기 나오잖아요. 예. 그걸 물어본 거예요. 예? 거기 뭐라고 그랬어요?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누구한테 구하면 내게 구하면. 그죠? 예? 그죠? 아버지께만 구하는, 아버지와 예수님은 뭐예요? 하나니까 아무렇게나 해도 돼요. 예수님한테 얘기해도 되고 아버지한테 해도 되고 늘 같이 계셔요. 아버지 안에 예수님이,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계시니까. 그렇죠? 근데 왜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죠?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구하라는 말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거 하라는 게 아니라는 게 이것만 봐도 알 수 있죠. 그죠? 예수님 이래놓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거 너무 웃기잖아. 그러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구한다는 의미가 뭔지를 아는 게 중요하다 이랬죠. 그죠? 그게 무슨 뜻이냐 이 말이에요. 내 이름으로 구하기도 하고 내 이름으로 주시기도 하고. 저 뒤에 보세요. 이제 잘 보세요. 저기 15장 16절 한번 보세요.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누구한테?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그럼 이제 아버지께라 그랬죠 거긴? 예수님 이름으로. 자 16장 23절로 가보세요.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준다.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게 아니라 내 이름으로 여기선 주신다 이랬어 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여기선 예수의 이름으로 주셔. 이것도 뭔 말일까? 그 앞뒤를 저는 다 보세요. 아버지께 해도 되고 예수님 앞에 해도 되고 상관없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수도 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또 주시기도 하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가 무슨 뜻인지만 알면 이게 다 성립이 된다 이 말이죠. 그죠? 무슨 뜻이라 했죠? 예수의 이름으로 한다. 지난 시간에 다 얘기했는데. 아버지가 뜻하는 아버지가 말하듯이. 예,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것은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름이라는 거. 김의겸. 그냥 김의겸은 따로 있고 이름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김의겸 이꼬로 이름이고 김의겸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이다. 그러면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말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구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구하는 것을 구한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 때 우리는 예수님이 이 자리에 계셨으면 그걸 기도했을 것이다. 그걸 구한다 이 말이에요. 예? 내가 의겸이를 요수진 형님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가서 뭘 좀 갖고 와. 예를 들면 이렇게 시켰어요. 예를 들면 좀 부탁합니다. 그래서 의겸이가 갔어. 근데 예를 들면 뭐 컵을 달래오시오. 그랬는데 무슨 양품을 갖고 오고 이러면 안 돼. 에? 나의 내가 부탁한 게 저기 가가지고 똑같이 말해줘야지. 그렇죠? 내가 보내기는 했는데 의겸이가 딴 거를 하고 오면 안 된다 이 말이야. 맞죠? 예.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구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신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그 내용이 예수님이 구하는 거고 내용이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야지만 된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굉장히 제가 왜 함흥차사로 지난번에 설명했죠. 네? 함흥차사 설명했죠 지난 시간에 했나? 안 했나? 뭐 이미 오래전에도 했지. 함흥차사가 뭔지 알죠? 뭐예요? 예, 이성계가 이제 왕위를 자꾸 이방원이 아들이 이놈이 왕자의 난을 2번 일으켰어요.
자기 동복 형도 죽이고 배다른 형제 다 죽이고 지가 왕해 먹으려고. 예. 그러니까 넌덜머리가 난 거야 이성계가. 아씨 네가 다 해먹어라. 그러고 아예 왕의 자리를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러고 어디로 갑니까? 함흥으로 갔어요. 원래 함경도 출신은 함흥으로 갔어. 그랬는데 이방원이가 이제 자기가 그냥 왕 돼버리면은 아버지 내쫓고 왕 된 놈 해가지고 백성들이 안 따라올까봐 거기다 다 죽이고 누구 살려두고 자기 바로 위에 형 방과의 이름이 방과. 그 사람이 내 직통 조상이라고 그랬잖아요. 정종 이방과 1년 딱 왕 시켜놓고 지가 그러니까 진검다리 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가 2대 왕이 원래 돼야 되는데 백성들이 저 아버지 내쫓은 놈 형제들 다 죽인 놈 이럴까봐 원성이 자자하니까 진검다리로 하고 자기 형을 꼭두각시로 딱 2대 왕으로 해서 이 2대 왕 정종의 10번째 아들이 우리 조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4번째 와이프예요. 4번째 와이프고 그러니까 후궁의 아들이 이제 덕천군이라고 우리 조상인데 아무튼 자 그러니까 백성들 앞에 말빨이 있으려면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서 내가 왕이 됐다 이 소리를 해야 되는데 아버지는 축복을 안 해. 그래서 보낸 것이 뭐예요? 함흥차사라는 거예요. 계속 보내요. 가가지고 우리 아버지 저 태조 이성계의 마음을 좀 완화시키고 허락을 받고 와라. 그 직함이 차사죠. 차사예요. 네, 함흥차사라예요. 그래서 보내면은 이성계가 딱 보고 있다가 어떻게 활로 쏴서 다 죽였대요. 물론 전설도 좀 가미되긴 했지만 아무튼 이성계가 이게 활에 아주 귀신이었거든. 그러니까 100m 거리에서 200m 거리에서 딱 이방원이가 보낸 차사를 오는 족족 다 계속 쏴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함흥차사라는 게 한번 가면 죽어서 못 오는 걸 갖다가 이제 그 이후로 함흥차사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제가 질문하죠 항상. 이성계는 누구를 쏜 거라고? 이방원을 쏜 거예요. 이방원의 이름으로 왔기 때문에 그들 이꼬로 이방원이다 이 말이에요. 자 예수의 이름이다 할 때는 그걸 말합니다. 그래서 1장 12절에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 이런 표현을 하지 않고 예수의 이름을 믿는다 이렇게 표현한 이유도 이것과 같다 이 말이에요. 예수의 이름이 곧 예수니까. 자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구한다. 그리고 이 구함을 바로 무슨 얘기 다음에 했죠? 13절에 나를 믿는 자는 나의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민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니까 무엇은 무슨 얘기를 말할까? 예수님이 구하는 것이어야 될 거고 당연히 예수님 마음속에 가장 하고 싶은 것이어야 되니까 그게 뭐겠어요? 큰 일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큰 일을 구하면 그 말이겠죠. 문맥상으로 바로 이어져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항상 예수님이 구하는 큰 일을 구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소원이 있으면 말해도 뭐 아버지시니까 예수님과 하나니까 우리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이 누구랑 일치를 해야 돼? 예수님하고 일치해야 돼. 그것은 곧 뭐와 관계가 있어야 돼? 항상 큰 것과 관계가 있어요. 즉 하나님의 목적과 관계가 있어야 된다. 모든 기도 내용은 하나님의 목적과 관계가 있어요. 그것과 관계없이 그냥 잘해 주시옵소서, 병 낫게 해 주시옵소서, 오래 살게 해 주시옵소서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잖아. 자, 이걸 우리가 잘 아셔야 돼.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이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걸 들어주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한다? 시행한다 그랬어요. 13절에. 왜? 왜 시행하세요? 예,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때문에 영광을 받으시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는 일은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 받는 일은 뭐밖에 없어요?
아유,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이 영광 받는 일은 뭐밖에 없어. 하나님 목적밖에 없잖아.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만 영광 받으시지. 응? 딴 거 갖고 영광 받으시겠어요? 그렇죠? 그 간단해요, 그러니까. 예. 이것 때문에 예수님 이름으로 구하라는 겁니다. 이게 기도의 목적입니다. 즉,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내용이어야 한다. 자, 그러니까 이게 되려면은 그럼 뭐가 돼야지만 이런 기도가 나오겠어요. 그게 이제 나의 오늘 첫 번째 질문이에요. 자, 중요한 질문. 이런 기도를 하려면 먼저 선행돼야 될 게 있어. 존재가 있어. 이런 기도를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겠어요? 그냥 아무나 예수님 이름으로 다 기도할 수 있을까? 누구나?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지. 그러려면 그의 자녀가 하나님 되고 목적을 하나님 목적을 알아야지. 그렇게 되려면. 그렇게 되려면 네, 그렇게 되려면. 거듭나야 되고. 자, 이 본문에서 얘기를 해요. 본문에서 답을 하십시오. 이 얘기가 어디서 시작했는지를 알고, 어디서 끝나는지를 알고. 예수님을 믿어야죠. 나를 예수님 안에 믿는 자. 나를 사랑하면 예수님 안에 거해야 돼요. 안에 그죠? 거해야 그렇죠? 그 얘기가 시작 때부터 뭐예요?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어요. 거할 곳. 예수님 안에.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예수님이 구하는 걸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은 사람이 예수님이 구하는 걸 구할 리가 만무하지. 말이 돼요? 예수님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어야 예수님이 구하는 걸 구할 수가 있지. 예수님 밖에서 노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구하는 걸 구할 수가 있겠어? 그 전제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1절부터 14장 1절부터 시작해야 돼요. 1절, 2절, 3절 해서 여기까지 온 거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냥 불쑥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돼. 이게 아니고 지금 14장 1절부터 얘기가 쭉 흘러온 것이 발전해서 지금 기도까지 온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대가리 딱 띄고 갑자기 기도 이러면 안 돼요. 성경을 그런 식으로 늘 보기 때문에 그걸 프루프 텍스팅이라고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왜? 내가 원하는 것만 인용을 해버릇하는 이런 성경 훈련이 돼 있다고 해요. 오늘날 교인들이. 앞뒤, 전후, 문맥, 의도, 마음 하나도 안 보고 그냥 뚝 떼다가 기도에 관해서는 그래서 기도라는 제목을 놓고 기도에 대한 성경에 나와 있는 구절들을 여기서 뽑고 저기서 뽑을 때 요걸 뽑아가. 그러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기도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한 자료로 사용하는 것뿐이에요. 성령에 관한 얘기를 제목을 달아놓고 자료를 성경에서 성령에 관한 걸 뽑아다가 합성을 할 수가 있어요. 응? 교회에 대한 제목을 걸어놓고 교회란 해놓고 또 성경에서 말하는 많은 교회에 대한 자료를 뽑아다가 하나를 또 만들어내. 이게 오늘날의 신학과 교리입니다. 제목을 자기네가 먼저 뽑아놓고 거기에 필요한 자료를 갖다 쓰고 마치 우리가 쿡하듯이 어떻게 내가 만들 거를 정해놓는다는데 예를 들면 된장찌개 해놓고 그 다음에 된장찌개를 만들려면 된장, 호박, 두부 이렇게 하듯이 그러니까 된장찌개 만들려면 H마트에서 사와도 되고 롯데에 가서 사와도 되고 뭐 이마트에서 사와도 되고 상관없어요. 된장찌개를 만들려면 괜찮아. 그렇지만 하나님의 진리를 그런 식으로 놨을 때는 앞뒤 전후 문맥 다 보고 성경이 그 얘기를 해줘야만 갖다 사용할 수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사용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용하되 그게 어디에서 그 얘기가 나왔는가를 다 본 다음에 전체를 훑어보고 전체를 갖고 해야지. 부분만 예를 들면 14장 13절만 뭐 쑥 빼오고 14절만 쑥 빼오고 이런 식으로 빼오면 자기가 원하는 작품을 만들게 된다. 오늘날의 교리가 그렇게 해서 형성이 됩니다. 많은요. 무슨 원죄론도 그런 데서 나오고요. 에? 많은 경우가 거기서 나와요. 구원이라는 타이틀을 놓고도 또 그런 식으로 뽑아올 수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 여기저기 다 뽑아와가지고 이게 구원이야.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사형리 같은 거예요. 예? 사형리 같은 게 영혼 구원을 시키고자 하는 목적을 딱 만들어 놓고 거기에 해당 구절들 막 뽑아갖고 딱 제시하는 봐. 여기 이렇게 돼 있지, 이렇게 돼 있지, 이렇게 돼 있지. 따라와. 슉 따라가. 안 믿을 이유 뭐 있어? 없어요. 영접하겠어요? 하겠어요. 기도해. 뭐 따라해. 죄인의 기도. 구원받았어요. 이렇게 되는 거야. 나도 왕년에 많이 해봤지만.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닌 거를 주입을 해버린다 이 말이죠. 자, 그러니까 지금 내가 물어본 게 뭐예요? 그럼 마치 예수님이 기도하듯이 기도하려면 어떻게 되게 돼? 1절, 2절, 3절 쭉 따라온 이 내용, 이것이 내 것이 되는 사람만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 있는 곳에 있는 사람, 모내에 있는 사람, 거할 곳에 있는 사람,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가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야만 큰일이 벌어지고 그 큰일 중에 있는 사람, 큰일을 행하기 위해서 살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나 그걸 구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무슨 수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합니까? 그렇죠? 그걸 살고 있지 않은데. 그래서 거할 곳, 여기의 핵심은 전부 거할 곳입니다. 나 있는 곳입니다. 이해가 가세요? 이게 이해가 가야 되는데. 흔히 옛날에 제가 이 복음을 몰랐을 때는 여기서 큰 일을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예수님은 육체로 오셔서 이적행하고 뭐 거기까지밖에 못하셨지만은 성령이 오시면 성령의 체험을 하게 되고 성령이 막 불같이 역사하셔서 더 큰 많은 이적이 생기고 막 이런 역사가 벌어진다. 흔히 오순절 교회는 그렇게 해석을 해요. 저도 그걸 받아들였었어요. 근데 가만히 관찰을 해보니까 예수님이 행하시던 것과 동급인 일이 안 벌어지더라고. 죽은 지 나흘 만에 나사로가 살아나고 이런 일은 지난 2000년 동안 그런 일은 있지도 않았어. 거짓말하는 사람한테는 있는데 그런 일은 실제로는 없었어. 무리를 걸었다. 그런 것도 오병이어의 기적? 그런 것도 별로 없어. 뻑기해야 뭐 암 낳고 뭐하고 뭐 이런 거나 좀 있지. 실제로 뭐 예수님이 했다라는 기적? 일어난 적도 없어. 그러니까 내 상식은 그게 어떻게 벌어져야 내 상식에 맞냐면 큰 일이니까. 예수님은 나사로 정도 뭐 죽은 지 나흘 된 사람 살렸죠. 그러니까 큰 일은 죽은 지 한 달, 4년, 400년 된 사람도 살리는 게 큰 일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 같은 시대에 중국이 좀 재수 없으니까 을지문덕 장군을 살려가지고 수나라 대군 100만 대군을 물리친 을지문덕 장군을 살릴 수도 있고 이런 만화 같은 얘기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자, 여기서 큰 일은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어떤 일이죠? 예수님은 제한된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항상 제한되게 혼자 돌아다닐 수밖에 없었는데 내가 가야만 된다. 제한된 육체는 십자가에서 떠나고 어떻게? 부활하고 승천하고 보혜사가 와서 큰일이 벌어진다. 자, 그럼 이 보혜사는 육체가 아니니까 동시다발적으로 한국, 미국, 부산, 울산, 러시아, 영국, 호주 뭐 어디든지 동시다발적으로 교회를 세울 수가 있어. 거기서 영혼 구원시켜서 교회를 세울 수가 있어. 자, 그럼 어떻게? 예수님은 지상에서 제한된 육체로 꿈도 꿔보지 못한 일이 어마어마한 큰 일이 확장이 끊임없는 확장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죠. 이게 큰 일이다 이 말이죠. 우리만 해도 우리의 교제만 해도 지금 여기 우리가 워싱턴에도 있지만 한국에도 있고 뭐 볼리비아에도 있고 저기 노스캐롤라이나 인디애나에도 있고 우리 교제만 해도 사방에 있잖아요. 예수님은 지상에 계실 때 이걸 하실 수가 없었다 이 말이에요. 이게 큰 일이다 이 말이에요. 즉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져서 확장되는 것.
이것이 큰 것, 큰 일, 넓어짐, 그걸 말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요한복음 14장에 거할 곳,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뭐라 했어요? 많도다. 지상에 예수님이 계셨을 땐 많지 않았어요. 예수님 계시는 옆에 제자들 몇 명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기가 거할 곳이었어요. 근데 이제부터는 엄청나게 많도다. 자, 이게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목적과 예수님이 기도하듯이 기도하면은 큰 것을 다 이루어 주신다. 그게 14절이고 이제 15절을 갑시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제 그렇게 확장된 그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진 그 큰 일의 내용이 뭐냐 이것이죠. 내용이 뭐예요? 예수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자, 예수님 계명이 뭐죠? 서로 사랑하라. 예, 이미 나왔어요. 13장에 바로 앞에. 그죠?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나왔었죠. 자, 뭐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15절입니다.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면 뭐를 해요? 그러니까 계명을 안 지키는 사람은 거꾸로 사랑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예수님이 13장 34절에 말씀하신 새 계명을 안 지키면, 그래서 이제 요 말에서 나중에 편지로 디벨롭 되는 거죠. 요한일서가 어떻게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어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겠냐. 그 말이 거기서 나옵니다. 뒤집으면 그렇게 된다. 당연히 그렇게 됩니다. 예수님 자리에 나 있는 곳에 있으면 이것이 벌어져야 됩니다. 예수님 사랑한다. 그러면 예수님이 나 사랑하듯이 나도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거다. 잘 안 돼도 이것을 기본으로 알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아까 나왔죠? 다른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 다른 보혜사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또 다른 보혜사, 성령 그렇게 말 안 하고 일부러 또 다른 보혜사. 왜 뭘 강조하려고? 성령은 무슨 슈퍼 파워가 와가지고 우리를 뭐 감동시키고 이러는 게 성령인 줄 알고 있지만 그게 아니라 뭐다? 예수님과 동일하신 존재인데 또 다르다. 그거. 보혜사는 원래 예수님이었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성령을 오늘날도 성령론 그러면 뭔가 신비한 걸로 자꾸 이해하고 있어. 이때도 그랬다 이 말이에요. 1세기 말에도. 그러니까 이걸 아주 불식시키는 거예요. 성령은 니네가 알고 있는 신비한 어떤 현상을 자꾸 성령이라 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과 똑같은 존재인데 다만 육체로 안 오시는 것 뿐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고 거기다가 일부러 설명을 붙였어. 그 말을 강조하려고 또 다른 보혜사라는 말을 강조한 말이 그 다음에 나오는 동의어예요. 진리의 영이다. 성령 이러면은 오해할까봐 뭐래? 진리의 영. 왜? 14장 6절에 이미 앞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진리라고 이미 선포했기 때문에 진리의 영이다. 그럼 뭐예요? 예수님과 같은 동일하신 존재구나. 예수님이 이꼬로 성령님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은 수준의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삼위일체의 한 위이시니까. 자, 그러니까 진리의 영이다. 진리이신 예수님의 다른 형태로 이 땅에 계시기 위해서 그것을 주도하러 오신 분, 그분이 성령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진리이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성령을 알 수 있을까 없을까? 모르지. 이게 답이에요.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이
성령을 알 길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다 뭐했다 하는 사람이 요즘 많지만 어느 날 보면 진리이신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많은 이유가 그거예요. 예를 들면 방언하는 사람은 엄청 많지만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아. 그들 중에. 그 이유가 그거예요. 왜? 진리이신 예수님을 모르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닌데 모조품인데 자꾸 성령의 역사라고 이제 우기고 싶은 거죠. 자, 그래서 이분은 너에게 주사 이제 어떻게 있게? 16절. 예수님은 어떻게 있으셨죠? 제자들하고 잠깐 동안 계셨어요. 그렇죠. 성령은 진리의 영은 영원토록. 이 땅에 오시는데 영원토록이라는 말은 그 뭐예요? 이 땅에서부터 영생이 영원히 계속되니까. 그래서 교회와 함께 영원토록 교회와 함께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예수님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당연하죠. 이 세상은 예수님을 모르는데 무슨 수로 성령을 받아요.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기노스코 경험적으로 한단 말이에요.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교회 속에 계실 거다. 거한다. 그랬죠 거기? 그 말이 바로 메노입니다. 거할 곳의 동사형입니다. 앞에 모네라 그랬죠? 거할 곳은 명사, 예? 거하다 동사예요. 자,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이 지금 같은 얘기 쓰려고 하는 거예요. 아, 이게 거할 곳 얘기로구나. 거할 곳을 이 땅에다가 만든다는 얘기구나. 이 땅에 거할 곳을 만들기 위해서 누가 오신다? 성령이 오셔서 거할 곳 만드는 얘기로구나.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와서 거하시니까. 영원토록. 그래서 이제 18절이에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부활로 오시고 그리고 또 성령으로 오신다. 그 말이에요. 그죠? 분명히 누가 방금 전에 누가 와서 함께 속에 있다고 그랬어요? 17절에? 누가? 17절에 진리의 영이 오셔서 함께 그 다음에 너희 속에 이래놓고 18절에 누가 온다고 그래? 내가. 이게 뭔 말이야? 진리의 영과 함께 계신 분이니까 성령님. 아버지도 함께죠. 그러니까. 그래서 23절에 우리가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아버지와 예수님이. 그러니까 즉 뭐예요? 아버지와 예수님이 누구의 역사로? 진리의 영의 역사로 교회 안에 거할 곳을 만들러 오신다. 이게 지금 요한복음 14장의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이해가 가 얘기? 통으로 이해를 해요. 통으로.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이 땅에 하나님이 집 짓는다 그 말입니다. 그 책 읽고 있어? 영혼에서 지성으로. 그게 그 얘기하고 있죠. 이 땅에 집을 찾으시는 하나님, 거할 곳 만드신다 이 말이에요. 자,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당연히 세상은 못 보죠. 그런데 너희는 나를 본다. 부활로 보고 또 성령이 와서 교회 생활하면서 본다 이 말이에요. 이제 내가 살았고, 잘 보세요. 그날에 무슨 일이 벌어요? 나도 살고 누구도 살아? 너희도.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하셔서 살아나시고 너희도 똑같은 부활 생명을 갖고 살아난다. 그래서 이미 11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한 말씀이죠. 그죠? 요걸 누가 와서 현실로 드러나게 하신다. 체험적으로 성령이 오셨어. 예수님도 사는데 누구도 살아? 우리도 산다. 똑같이 산다. 예수님 사는 수준과 똑같은 수준으로 산다. 그러려면 방법은 하나. 그분의 생명을 우리도 똑같이 받는 방법 그렇게 했어. 그분이 부활하신 그 똑같은 생명을 우리한테 성령이 오셔서 그냥 공급해 주신다. 선물로.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 수준으로 같이 산다. 이게 성립이 된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자 뭐 이런 얘기가 아니고 저 완전히 예수님과 똑같은 위치에서 똑같은 체험을 하고 똑같은 삶을 살게 되는 역사를 지금 예수님이 계속 거할 곳으로 표현하고 계시다. 그래서 20절이에요. 이제 20절 지난 시간에 다 설명했죠. 그날에는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령이 오시는 날에는 얘기겠죠. 그죠?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예수님이 오신다 그랬으니까. 자, 재림이 아니에요, 여기서. 재림 얘기가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 재림하기 전엔 이 일이 전혀 안 벌어진다는 얘기는? 지상에서 아무리 예수 믿어도 소용없다는 얘기밖에 더 돼. 그죠? 이게 재림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자, 성령이 오심으로 그날에는 성령이 오시는 날에 예수님 부활하시고 성령이 이제 내려오시는 날에는 자, 보세요. 내가 아버지 안에 이건 원래부터지. 그건 10절에 이미 얘기했죠.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그죠? 그건 원래부터예요. 원래 창세 전부터. 이 땅에 내려와서까지 계속. 이것은 발전된 게 없어요. 이 땅에 내려오신 공간 이동만 하셨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발전을 해요. 어떻게? 누가 내 안에? 예. 내가 아버지 안에는 원래부터예요. 근데 이제 하나가 붙었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완전 교집합이 이루어집니다. 원래 교집합 말고 또 하나의 교집합이 붙어서 똑같은 교집합이 이루어진다. 셋이 하나가 됩니다. 아버지, 예수님, 교회. 이걸 누가 하신다? 성령이 오셔서 보혜사가 하신다. 그 말이죠. 예? 그래서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기노스코 하리라. 경험적으로 알리라. 경험적으로 알리라. 거기 알리라는 알아보는 게 아니라 기노스코예요. 경험적으로. 굉장히 그 말을 구별해서 씁니다. 요한이. 알아보는 것 따로 경험하는 것 따르고 깨우치는 것 따로 경험하는 것 다르거든요. 여기서 계속 기노스코를 사용하는 요금은 이건 체험이거든. 체험. 14장 10절에서 이제 확장됐어요. 성령이 오심으로.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면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예요. 그다들이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살아. 당연하죠. 예수님과 아버지는 한 패키지니까 같이 계시니까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낳다. 사랑의 교제가 확장된다. 아버지와 예수님의 사랑에서 이제 누구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까지 확장된다. 교제의 확장된다. 그랬더니 22절에 뭔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가룟이 아닌 유다가 가로되 주여. 이제 세 번째 질문이 아까 도마가 질문했고 빌립이 질문했고 이제 가룟이 아닌 유다가 세 번째 질문이에요. 계속 못 알아듣는 애들의 행진이에요. 자, 유다가 가로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시려나. 자, 우리에게만 나타내고 왜 우리에겐 경험하게 하시고 다 좋은데 왜 세상에는 아니하십니까? 무슨 뜻이겠어요? 세상에도 좀 막 해서 나타나시고 그러시지 왜 안 하십니까? 자, 우리의 항상 질문이 나도 그거예요. 옛날 몰랐을 때 하나님의 복음을 몰랐을 때 그냥 지금 막 하늘에서 날아와 예수님. 이게 막 예수님이 지금 천사 한 10만 명 데리고 하늘에서 촥 위에서 슉 지상을 향해서 내려와. 그러면 여기 있는 수백만 명이 쫙 그걸 보고 있어요. 어떻게 할래? 네가 그 중에 있으면 믿을래 안 믿을래? 안 믿을 수가 없죠. 안 믿을 수가 없잖아. 그치? 안 믿을 수가 없. 어떻게 안 믿? 에이 뭐야 저거 거짓말. 누가 그러겠어 감히. 실제로 벌어진다. 만화라면 뭐 거짓말 그래도 되는데 실제로 내려와. 응? 사실 예수님 당시에 그걸 원했던 거야.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면 지금 등극하셔서 촥 다윗처럼 촥 예루살렘의 보좌를 탁 펼치시고 다스리고 로마를 훅
막 군단이 그냥 막 떨어지고 이 끝나고 식민지에서 해방되고 8.15 해방되듯이 막 이걸 원했는데 지금 제자들이 왜 세상에 좀 나타나시지 왜 우리한테만 뭐 아버지 안에 뭐 내가 너희 안에 뭐왜 조그만 11명이야 지금 아니 뭐 몇 명 되지도 않는 애들하고 이러십니까? 그 질문 나오게 생겼지. 그냥 뭐 우지껏 뚝딱하면 다 믿을 텐데. 자, 그러면 믿어. 의겸이도 믿고, 지수도 믿고, 나도 믿고 다 믿어요. 수백만 명이 다 믿어. 그냥 다 믿고 머리를 조아려. 감히 누가 대항하겠어. 천사 수십만 데리고 나타난 하늘에서 슉 날아왔는데 감히 거기다 무기 들이대겠어? 뭐 원자탄 들이대겠어 거기다? 안 되지. 그냥 다 엎고 시진핑이고 김정은이고 아마 다 그냥 가서 엎드려서 살려달라고 막 애원할지도 몰라. 그럼 다 믿어. 온 세계 사람들이 75명이 다 믿어. 구원받아. 할렐루야. 그럼 될 것 같지? 자, 그게 왜 안 될까? 그게 나의 두 번째 질문이죠. 그게 두 번째 질문. 왜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해요? 왜 세상에는 안 하시고 왜 우리한테 뭐 별 볼 일 없는 11명 지금 어부 출신 몇 명 되지도 않는 애들이야 지금 그죠? 왜 우리한테는 나타나시고 우리한테는 뭐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고 또 오시고 뭘 만드시고 응? 아버지와 뭐 아들이 뭐 연장되시고 어쩌고 뭐 물론 알아듣지도 못했지만 뭐 어쨌든 적어도 말을 들어보면 감은 잡는 거예요. 왜 땅땅거리고 좀 뭐 안 하시고 왜 세상에는 안 나타나시고 왜 우리한테만 이러시오? 그러면 오케이 그럼 세상에도 내가 하겠다 하고 지금 아까 얘기처럼 했어 예수님이 지금 70억 명 앞에 했어 지금. 요즘 뭐 우주 중계까지 하니까 뭐 월드컵 하면은 뭐 70억 명 중에 한 50억은 본다며. 그러니까 아마 우주 중계를 예수님 하늘에서 나타난 거 우주 중계하면 70억 명이 다 볼 거예요. 자, 그러면 다 믿지. 그럼 되는 거 아니야? 그거 동영상만 잘 찍어놓고 계속 TV에서 틀어놓으면 앞으로 태어나라는 일도 다 믿어. 자, 왜 그게 아닐까? 그게 나의 두 번째 질문이라니까. 다 알잖아요. 왜 그렇게 안 하실까? 하려면 하실까, 못 하실까? 하나님이 하고 싶으면. 만약에 하늘에서 천사 수십만 데리고 날아와. 하실 수 있을까, 없을까? 날아오는 거는 그런 기적이야, 예수님이. 하실 수 있지. 죽어도 남으시겠지. 그렇지. 하실 수 있지. 근데 왜 안 하실까? 그게 나의 질문. 그런다고 예수님이 막 죽은 나사로도 살리고 그랬어도 안 믿었잖아. 그런 기적을 그렇지. 보고도.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보고 우아는 하겠지만 사람이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믿는 관계성이 안 생긴다는 거죠. 거죠. 네. 이게 포인트예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건 마치 뭐와 비슷하냐면 우세진 형제가 돈이 많아가지고 대박을 쳐서 저건 막 그래가지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고아들을 다 자식으로 삼았어. 한 1000만 명 될 거야. 1000만 명을 다 먹여 살릴 수 있는 대박을 쳤어 니네 아빠가. 그래서 지수, 지원이 말고 밑에 동생들 뭐 해가지고 고아들을 전부 입양을 해서 잠깐 1000만 명이야. 니네 브라더 시스터가 1000만 명이야. 돈 있으면 할 수 있어 없어? 할 수 있어. 자 그러면 네가 형제가 1000만 명이야? 법적으로 다 등록할 수도 있어. 그죠? 하려면 해. 자 그러면 너는 그 브라더즈 시스터즈하고 무슨 관계냐? 그렇지.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치? 하려면 해. 하려면 할 수 있어. 빌 게이츠가 막 하려면 막 10,000명, 20,000명, 막 1,000,000명은 입양할 수 있을지도 몰라.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야.
관계성이 생기는 게 아니죠. 그죠? 자, 지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이건 완전히 친밀한 좀 사랑의 교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 완전한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그 사랑과 똑같은 퀄리티가 퍼져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가능하겠어? 온 세상에다가 다 그거를 해버리면. 자, 그러면 어떻게 믿을 줄 알아? 김정은이도 와서 내가 무릎 꿇게 할 수 있다 그랬지. 예수님 만약에 바로 앞에서 하늘에서 날아오면. 만약에 뭐 기관총 쏘면 뭐 총알이 가다가 스탑 뚝 떨어지고 이렇게 할 수 있어. 아무리 대포 쏴도 대포알이 빙빙 돌아서 김일성 궁전 가서 폭파시키면 얼마든지 하나님이 하실 수 있어. 예수님이. 자, 그러면 김정은이가 어떻게 하겠어? 무릎을 꿇지. 항복. 그거 진짜 항복이야? 그래서 내가 그 키에르케고르 얘기를 해준 거잖아. 키에르케고르가 이게 안 믿어지는 거야.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 양반이 부어 와서 십자가에 죽고 뭐 어주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이 덴마크에 아주 비상한 천재라고 그랬지. 키에르케고르가. 기독교. 그땐 국민 전체가 다 루터교니까 다 날 때부터 다 크리스찬이야. 근데 키에르케고르는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절대로 안 믿어지는 거야.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을 기적적으로 만나고 그 수수께끼를 푸는 과정에서 천재니까 예화를 만들어냈다 그랬죠. 그 유명한 예화가 바로 어떤 나라에 내가 뭐 성경 공부 때마다 자주 뭐 10번도 100번도 더 했을 거야. 무지 많이 얘기했지. 알죠? 세종지. 어떤 나라에 왕자가 있었는데 왕자가 시골 시찰 가다가 시골에 가난한 여자 처녀 예, 이렇게 모습을 보고 홀딱 반했어. 그래서 가가지고 I love you 이럴 수도 있지만 그러면 당연히 그 처녀는 왕자님한테 옳다 땡이로구나. 응? 그 시골 가난한 처녀가 왕자가 I love you 내 부인이 될 장차 중전마마가 돼달라. 어떤 바보가 거기를 안 오겠어. 응? 좋아서 땡이로구나도 오고 안 따라갔다는 혹시 곤장 맞고 죽을 수도 있으니까 강압적으로 따라가고 좋지 못한 동기에서 따라가고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 마음에선 막 사랑이 막 흘러나오는데도 그거를 잠깐 참고 어떻게 했다 그랬어? 왕궁으로 들어가서 전부 왕자복 벗어드리고 하인들 다 뭐 신하들 전부 치워버리고 혼자 혈혈단신 그 시골에 와서 조그만 오두막 하나 재워놓고 햇빛에 얼굴 그슬려가면서 떼약볕에서 농사짓고 하루 종일 일하고 그러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 영락 없는 시골 청년인데 어느 날 그 시골 청년이 그 시골 처녀한테 와서 같이 만나고 데이트하고 얘기하고 밥 먹고 하다가 사랑을 고백하고 사랑하고 그러고 알고 봤더니 왕자더라. 이 얘기가 그 키에르케고르가 만들어낸 얘기거든. 이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와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야기다. 관계성을 위해서 다 이렇게 하셨다. 강압적으로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인데 그래서 마귀가 어떻게 했어요? 시험할 때 너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뭐해라?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나한테 절해라. 그러면 천하만국을 다 너한테 주겠다. 뭐 뛰어내려라. 천사가 받아주겠다.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이걸 다 거부한 이유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죠. 그럼 어떻게? 사람들이 죄다 성전에서 뛰어내려도 천사가 와서 싹 받고 이런 걸 다 보면 와서 막 머리 조아리고 다 그랬겠지. 돌을 떡으로 싹 만들어버리면 그냥 와가지고 머리를 조아리고. 예수님이 다 거부하십니다. 자, 하나님의 목적은 안 이루어지거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사람은 떡으로만 살 수 없다. 나 사람으로 왔다. 자기는 철저히 사람으로 와야 사람이 승리하는 길이 생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목적이 시작된 거예요. 우리가 다 아는 얘기죠. 복습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20절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게 벌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가룟유다 아닌 유다가 왜 우리에게는 나타나시고 세상에는 안 하시나이까. 이건 이 유다한테는 지극히 타당한 질문이지만 전혀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는 질문이다. 모르는 질문이죠. 자, 세상은 뭐를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과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는 그런 식으로 나타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방법을 쓰셨대요.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이거에 대한 답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이 저에게 와서 거처 2절에 거할 것 거꾸로입니다. 여기에서 아버지와 아들에게로 가는 게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이 여기로 온다. 누구한테 온다? 예, 조건이 뭐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 말씀을 지키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로 온다. 거기가 나 있는 것이다. 거처다. 모내다. 세상은 예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절대. 17절에 이미 세상은 진리의 영을 받을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마음과 의도를 알 수가 없어요. 이 세상. 그러니까 그것을 알고 사랑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와서 먼저 거처를 만드는 거예요. 네. 그럼 거처가 생기면 이 땅에 하늘에 식민지가 생기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네. 그러면 거기에서부터 확장되고 확장돼 나가는 거다. 쉽게 말하면 지수와 지원이와 아빠 엄마가 장시간 사랑을 나누고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서 철이 들고 크고 장가가고 해서 또 아기를 낳아서 또 아버지 엄마한테 받던 똑같은 사랑을 자식들한테 또 나눠주고 그들 사이에서 또 사랑이를 이렇게 천천히 그래야 관계성이 퍼져나가는 것이죠. 하루아침에 1000만 명 돈 있다고 1000만 명 입양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 이해가십니까?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 양산해내는 데가 아닙니다. 교회는 전도센터가 아닙니다. 사랑이에요. 사랑. 예수님을 사랑하고 아버지도 사랑하고 예수님도 그를 사랑하고 그에게 나타냅니다. 21절에 23절에도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고 아버지께서 저를 관계성이에요. 전부 관계성.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 당연하죠. 세상은 절대로 예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예수님 말을 지킬 수도 없다. 자기의 필요를 따르는 자니 오로지 하나님 필요를 따르는 자만 그것을 알 수 있다. 자, 이게 누가 와서 하시는 일이다? 보혜사 성령이 이 땅에 와서 하시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25절. 이제 거기까지가 거할 곳 얘기고 이제 그 성령이 그 거할 곳을 이제 이렇게 하신다 이게.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26절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또 누구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보낸다. 왜 이걸 강조할까? 여러분 무슨 성령론 강조하는 사람들 요즘 가만 보세요. 그런 사람 입에서 주로 튀어나오는 말이 뭔지 아세요? 주로 성령, 은사, 성령의 이름이 더 많이 튀어나와요. 그거 아세요? 말끝마다 성령이 있고 성령. 근데 요한복음 그걸 다 뒤집어 버려요.
내가 보내는 거고 내 이름으로 주는 거고 전부. 나중에 16장에 가보면 아주 더 정확하게 이제 나중에 공부할 거예요. 내가 한 말만 얘기할 거고 내가 가르치는 것을 가르칠 거고 성령은 와서 전부 예수님이 하는 것만 해요. 성령을 강조하면 안 돼요. 그래서 누가 강조돼야 돼? 예수가 강조해야 돼. 그래서 내 이름으로 이것은 90년경에도 성령을 강조하려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요때 딱 한 번 성령 사용합니다. 1장과 20장 말고 성령이란 말은 여기 딱 한 번 나옵니다. 요한복음. 그가 바로 성령이라는 걸 얘기하려고. 보혜사가 곧 성령이라는 걸 가르쳐주려고.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성령이 와서 하는 일은 전부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그것도 누구 평안이요? 나의 평안을 주고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들으라. 예수님이 가지신 똑같은 평안을 경험하게 합니다. 90년경의 교회가 지금 핍박 중이니까 계속 근심하고 있으니까 평안을 주러 오신다.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 자, 온다 그랬어요. 재림 아닙니다. 자, 나를 사랑하였다면, 재림 아닙니다 하면 요 말만 듣는 사람은 이나마는 재림을 안 믿는다 이렇게 듣는데, 요한복음은 재림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재림하실 거예요. 그렇지만 그건 다른 성경은 그렇게 다른 데는 써 있지만 요한복음은 재림에 관한 얘기가 없다 이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예. 이건 전부 이 땅에 세워지는 성령이 와서 세우는 교회의 얘기입니다. 요한복음은. 자, 그러니까 새겨 들으세요. 자,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다면 나의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습니다. 이거 제대로만 알면 예수님을 가는 걸 기뻐해야지 예수님을 땅에다 잡아놓으려고 하는 사람은 전부 왜 그렇게 했어요? 자기의 필요,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땅에다 잡아놓으려고 그랬어요. 제자들은. 그래서 나중에 부활하신 후에도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예수님을 확 잡으려고 했더니 예수님이 뭐라 했죠? 나를 우리말 성경엔 만지지 말라. 뭘 만지긴 뭐 여자가 남자를 만지고 그래. 그게 아니고 그게 무슨 예수님을 잡아놓으려고 한다. 왜? 사흘 전에 떠나보냈다는 게 너무 괴로운 거야. 응? 예수님 갚버리면 끝나잖아. 예수님 잡아놓겠다는 거야. 막달라 뭐래요? 예수님 살아났 절대로 못 갑니다. 이거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만지지 말라가 아니라 붙잡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말 성경을 그걸 터치로 번역을 해놓은 만지지 말라 해놓는 바람에 이게 도대체 만지지 말라는 게 뭔지 감이 안 오는 거예요. 무슨 스킨십도 아니고 말이. 자, 예수님을 붙잡아 놓지 말라 이 뜻이. 왜? 붙잡아 놓으면은 그 육체 예수는 큰 일을 하실 수가 없다 이 말이야. 성령이 오셔야만 큰 일을 하신다 이 말이야. 이해가시죠? 네. 자, 나중에 우리가 살펴볼 거고.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이 예수님의 말씀을 알고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된다? 아버지께로 가는 것을 기뻐해야 된다. 그래야 이제 다른 형태로 예수님이 오시니까 큰 일이 벌어질 걸 막 익사이딩하게 기다릴 거 아니에요. 제자들이 만약 그걸 알았다면 너무너무 안심하고 기다렸을 거예요. 그죠?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갑자기 계속해서 아버지는 내 안에 아버지가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계속 이랬다가 지금 처음으로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렇게 했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인 같은 이단이 이제 이런 걸 싹 갖다가 봐라. 예수는 아버지보다 작은 피조물이야. 이제 이렇게 해서 여호와의 증인은 예수를 뭐예요? 풋다운시키죠. 예수님 아버지는 어마어마한 여호와. 이거 여호와의 증인이야 걔네들은. 크리스찬이 아니고 뭐예요? 그리스도를 믿긴 믿는데 뭐예요? 피조물인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우리가 아주 궁극적으로 다른 면이 거기에요. 여호와의 증인과 우리가. 여호와의 증인 알지?
걔네들은 여호와라고 그래야 돼. 꼭 여호와 하나님. 큰 하나님. 그 다음에 예수는 작은 피조물 예수. 우리보다는 대단하신 분이지만 작은 여호와와 우리 사이에 있는 어떤 중간치기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이런 구절을 갖다가 사용해. 여호와의 증인 만나면 꼭 이 구절을 얘기합니다. 네. 여기 봐라 성경에. 이제 껄렁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교회 껄렁하게 다니는 사람은 여호와의 증인이 문떡 터뜨리고 이런 거 막 성경 보여준다고. 봐 여기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다는데 니네들은 예수님이 하나님하고 똑같다고 맨날 그러지. 이게 니네가 이다냐. 여러분이 껄렁하게 믿는 사람은 여기 이렇게 돼 있네. 홀라당 넘어가고 그래. 자 그럼 무슨 뜻일까? 문맥을 봐야지. 앞뒤 전후. 지금까지는 계속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 했고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다라고 계속 이랬었는데 갑자기 무슨 뚱파지 같이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다. 이건 뭐야? 그러니까 요 센텐스만 문장만 갖다 사용하면 여호와의 증인이 맞지. 그렇죠? 그렇지만 무슨 뜻일까를 알아야지 우리가. 이런 게 그런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옛날에 내가 말 잘 안 듣고 그랬을 때, 야, 너 그러려면 집 나가. 그랬을 때 그러려면 이런 거 다 빼고 집 나가. 이것만 탁 푸어트하면 어떻게 돼? 집 나가요. 우리 어머니의 뜻은 내가 집을 나가는 것이다. 이래 버릴 수도 있다고. 앞뒤 대가리 다 꽁지 다 띄면 집 나가야. 우리 어머니가 얘기했어 안 했어? 해주지. 그렇게 되는 거야. 이게 성경을 이리 식으로 보는 거야. 성경. 자, 그러니까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다. 이것만 딱 보면은 예수는 아버지보다 한참 작다. 이렇게 됐지. 무슨 뜻일까? 그 성경을 이런 걸 잘 봐야 돼. 왜 이게 좀 아버지께로 간다 기뻐하였으리라. 무슨 말이에요? 다 알면서 설명을 잘 못하는 걸 뿐이죠. 그죠? 알긴 알죠? 예. 이건 뭐냐면 자신을 제한시켜서 오셨잖아요. 이 땅에 오실 때. 빌립보서 2장처럼. 그죠? 자신을 제한해서 오셨죠. 예? 자신을 제한시켜서 오신 예수님이 떠나야만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내 이 땅에 온 나의 제한된 모습을 볼 때 아버지가 크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가야만 아버지와 동격이 되어서 큰 일이 벌어진다. 이걸 강조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예수님이 실제로 하나님 아버지보다 한참 작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육체로 이 땅에 잠시 제한되어 오신 예수님이 가야지만 된다라는 걸 강조한 말씀입니다. 이 상태로 내가 여기 있으면 계속 뭐예요? 제한되어 있고 크신 아버지에 비해서 자기가 하나님의 크신 목적을 이룰 수는 없는 존재로 계속 살게 된다. 이 뜻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가세요? 이거 이해가 가야 돼? 이해가 갔죠? 자, 그런 뜻이에요. 즉, 제자들이 불안할 필요가 없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가야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 이걸 강조한. 나는 지금 제한적인 존재로 있다. 이걸 강조한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29절에 이제 이 일이 이루기 전에 너희에게 말하는 이유는 이룰 때에 너희가 다 믿게. 나중에 가서 사도행전에 가서는 알죠. 그죠? 그죠? 성령이 오실 때 알죠. 이들이. 그때까지 몰라요. 이들이. 예. 이룰 때에. 자 30절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 임금이 오겠습니다. 누구예요? 이 세상 임금이? 사탄이죠. 마귀. 자, 마귀가 왜 와요? 예수님 죽이러 와요? 마귀가 왜 요때 예수님 앞에 옵니까? 이 세상 임금이 온다 그랬어. 이 세상 임금이 오리라고 그랬어. 마귀가 온단 말이에요. 딜하려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오시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기도 하고. 딜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왜냐면 그 돌아가시기 전에 안 나타나요. 자 12장에 이미 얘기했어요. 예수님과 방금 전에 12장 31절부터 31절에 뭐라고 그러지? 12장 31절에
심판. 예수님이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얘기 하다가 예? 그 얘기 끝에 31절 얘기한 거예요. 예? 나는 하늘의 밀이 되어 어떻게 된다?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 얘기가 24절에 나오죠. 요 얘기 끝에 31절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뭐라 했어요? 심판 쫓겨나리. 쫓겨나리. 12장 31절. 이미 얘기하셨죠? 자, 그러니까 이 세상 임금이 왜 오는 거예요? 지금 십자가로. 쫓겨나려고 오는 거예요. 심판받으려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나와 관계할 것이 없다. 이러는 거예요. 심판받으러 오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죠? 예수님 잡으러 오는 게 아니에요. 지금 마귀는. 심판받으러 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십자가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죠? 예. 예. 죄다 거기서 심판받고 다 끝났다 그랬죠. 마귀도. 그 얘기가 골로새서 2장 15절에 나오고, 히브리서 2장 14절에 나오고, 요한계시록 20장 2절에 나와요. 참고로 써놓으세요. 마귀가 언제 심판받았냐 그러면 성경에 어딘가 있대는데 이 목사가 그러던데 그러지 말고 골로새서 2장 15절 응? 히브리서 2장 14절 요한계시록 20장 2절이에요. 성경에 분명히 자 한번 자 찾아봅시다. 마귀는 지금 십자가에서 심판받으러 온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5절 14절부터 보겠습니다. 14절 골로새 2장 14절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 종이에 쓴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율법도 거기서 다 못 박아버렸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정사와 권세 누구죠? 악의 세상을 통솔하는 장본이네. 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그의 음모, 그의 괴계, 마귀의 머리 쓰는 거 다 밝히 드러냈다. 드러내시고 뭘로 승리하셨어요? 십자가로. 십자가가 패배가 아니고 마귀를 다 드러내고 끝냈다는 거예요. 승리하셨어요. 그렇죠? 자, 히브리서 2장 저기 히브리서 2장 14절 2장 14절 보세요.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그도 예수님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십니다. 사망으로 말미암아 자 죽음을 통해서 그 뜻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뭐했다 그랬어요? 없이 멸하셨다. 여기 멸하셨단 말이 무장해제했다 그 뜻이. 꼼짝달싹 못하게 쫓겨나게 했었다라고 아까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쫓겨나리라 쫓아냈다. 그 말은 뭐냐면 교회에는 마귀가 조금 못 쓴다. 그렇지만 교회 밖의 세상에서는 아직도 깝죽거린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됐어요. 자, 그 얘기를 요한계시록 20장에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 2절 말씀입니다. 여기 다 성징으로 써놓은 거라 했죠. 계시문학으로 20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1절. 또 내가 보면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 무저갱이 뭐예요? 무저갱이 바텀레스 핏이 그러니까 뭐예요? 굴인데 뭐가 없어? 끝이 없어. 끝이 없이 떨어지는 데라 상징적인 것. 이런 데가 어디 있어요? 상징적인. 자,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뭐라고요? 마귀요. 사단이라. 마귀라는 건 뭐예요? 영적인 존재지. 근데 쇠사슬로 어떻게 묶어? 그렇지? 이게 상징이라는 뜻이. 그치? 금방 알아야죠. 이거 실제로 벌어질 수도. 영을 어떻게 쇠사슬로 묶어? 응? 그치? 자,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뭐예요? 쪽도 못 쓰게 했다. 교회를 상대로는 마귀는 쪽도 못 쓴다는 걸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심판받으러 왔다. 자, 그러니까 지금 다시 요한복음 14장 마지막 부분.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 임금이 오겠어요. 마귀가 오는데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다. 심판받으러 오니까. 쫓겨나러 오는 거예요. 쫓겨나서. 십자가에서 이 일이 벌어져야 교회는 십자가에서 모든 것이 끝나야만 교회가 탄생할 때 뭐예요? 모든 장애물이 사라지는 거예요. 죄도. 그래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게 돼서 교회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를 다 끝내버렸어요. 거기서 나도 예수님 눈에는 끝내버렸어. 나라는 자. 내가 주인 돼서 설치는 삶도 예수님이 끝냈다. 율법도 끝냈어. 세상도 거기서 끝내버렸어. 마귀도 끝내버렸어. 다 끝내버리고 교회는 싹 아무것도 없는 새 세상을 살아간다. 이런 의미예요. 이해가시죠? 그게 십자가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바로 오늘 저녁만 지나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내일. 그래서 임금이 오겠습니다.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의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합니다. 결국 이것을 세상에 알게 하려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죠. 그죠? 교회가 거할 곳이 생겨서 세상이 그걸 보고 아, 저희 아버지 저게 예수구나. 저게 하나님의 목적이구나. 이걸 알게 하려 하셨다. 이제 이 얘기는 지금부터 15장, 16장, 17장까지 계속 되는 얘기입니다. 14장은 여기서 끝났는데 자, 이제 참고로 아까 하던 얘기로 잠깐 결론을 내립시다. 성령의 얘기를 시작했어요. 이제 처음으로 성령 얘기가 시작이 돼요. 여기서 성령이 오셔서 뭘 한다? 교회와 함께 계시고 교회 속에 얼마 동안? 영원토록 계시겠다. 세 번째 질문이지. 오늘 세 번째 질문. 그러면 구약 성경에도 보면 성령이 계세요.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하고 그게 성령이거든. 성령의 역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계속 구약 내내 성령이 역사하셨어요. 엘리야한테도 역사하시고 기드온한테도 삼손한테도 사울한테도 사무엘한테도 잠깐 성령은 계속 역사를 해요. 엘리사한테도 계속 역사해요. 또 예수님의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마치 옛날에는 성령이 없었던 것처럼 말씀하세요. 성령이 온다 자꾸. 내가 가야 성령이 온다고 그래. 근데 우리는 구약에서 이미 성령이 이 땅에 와서 많은 역사를 행한 걸 우리 봤어요. 예? 그 성령이 이미 계셔. 이 땅에. 맞죠? 구약에 있는 많은 이 땅에 살던 사람들에게 성령의 역사에서 큰 일이 벌어졌어요. 기적도 행하시고 막 적군도 물리치고 예?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뭐 삼손은 뭐 나귀 턱뼈 하나를 가지고 1000명을 죽여버리고 뭐 저건 이게 다 성령이 했다라고 돼 있어. 성경에. 근데 예수님은 내가 가야 성령이 온대. 이거 뭔 소리야? 성령이 있는데. 성령이 이 땅에 있는데 이미 오랫동안 역사하셨는데 그리고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 누가복음에 이미 예수님이 이 얘기 하시기도 전에 십자가 얘기 한참 전에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는 계속 뭐예요? 뱃속에서 요한이 세례 침례 요한이 엄마 뱃속에서 성령 충만했다 이렇게 얘기해. 뱃속에서 성령 아기가 지금 인보리로 조그맣게 생긴 애가 성령 충만했다고 그래? 성령 얘기 되게 많이 써있어요. 이미 성령이 성령으로 이거 하고 성령으로 저거 하고가 다 써있어. 아직 예수님 성령이 앞으로 오신다 이러는데 성령이 이미 와서 많은 일을 하고 있어. 누가복음에 보면. 뭔 소리야 도대체. 내가 가야 성령이 온다. 예수님이 안 가면은 성령이 안 올 것처럼 써놨어. 이런 거에서 성령론이 막 뒤죽박죽 헷갈리는 거였지. 저 성령은 뭐고 이 성령은 뭔가.
이미 와서 활약하는 성령은 뭐고 예수님이 가야만 오는 성령은 뭐고 다른 성령 1, 성령 2, 성령 A, 성령 B 뭐 이런 거요? 성령이 무슨 물건이? 여기서 예수님이 그는 저는 인격이에요. 계속. 예? 그렇죠? he로 계속 영어로 말하면 he로 써있어요. 인격이란 말이에요. it 이렇게 안 떼이고 he 이렇게 써있어요. 왜? 인격이기 때문에. 그럼 성령 인격 A, 인격 B 이런 게 있을까? 이거 잘 알아야 돼요. 구약 시대 때도 성령의 역사가 많아. 십자가 전에도 성령의 역사가 많아. 좀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 숙제를 해주고 끝내야겠네요. 다음 시간까지. 이거에 대한 답을 확실히 알아갖고 도대체 예수님이 내가 가야 온다는 성령은 뭐고 이미 그 전에도 계속 활약하고 있던 성령의 역사는 뭐고 요거의 다른 점이 뭔가 예수님이 엄청 지금 강조하고 있는데 14장 내내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이게 그 전부터 있었던 성령은 아니 숙제를 내준다. 다른 점을 찾아와야 돼. 네, 그게 뭐가 다른